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산다, 이런 단순한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할 때, 이 자유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를 먼저 의미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죠? 나의 아버지라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자유가 그냥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자유는 그냥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누리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여러 자유들을 보장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유를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성도에게 자유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한 가치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 자유가 너무도 소중해서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에서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그렇죠. 고기를 먹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나는 이러이런 자유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다, 이 모두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자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당연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성도에게 너무 소중한 가치는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자유한데 형제들 앞에 뭐를 두지 말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딪힐 것. 부딪힐 것,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장애물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칠 것을 또 두지 말라. 이 거칠 것이 여러분, 이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우리로 말하는 덫,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다가 거기에 콱 걸려서 넘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덫에 걸리면 그게 여러분 삶을 꽉 이렇게 얽어맬 수 있겠죠. 얽어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 아프게 되어서 결국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너희 형제의 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 소중해요.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너희가 함부로 사용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거나 그 덫에 걸려서 그 영혼이 망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쭉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음식은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음식이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후반부 내용을 보면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만약에 먹게 된다, 앞에 딱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뭐가 된다라는 뜻이냐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바로 이 순간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 이걸 죄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어떤 원리가 필요해요. 그게 뭔지를 이어지는 1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 당시에 음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한편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음식 때문에 왜 고민을 하는 거야?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우상이 진짜 살아있냐? 그리고 그 우상이 와서 이 고기에 입을 한 번이라도 되냐?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믿음이 훌륭하니 이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다. 봐라. 소화 잘 된다. 나 배탈 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체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읽은 이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건 그래, 너는 자유를 행사한 것이 분명히 맞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유를 행사할 때 먼저 걸러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으로 행하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행하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요. 사랑을 따라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자유를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온 사방에 그냥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행하면 안 되고 어떤 길을 따라 걸으면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제가 페인트로 이렇게 줄을 쭉 긋고 여러분 페인트 따라 쭉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으로 쭉 그은 그 페인트를 가만히 보니 그 페인트가 무엇으로 칠해진 것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그럼요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길을 따라서 쭉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야 되는 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쭉 걷는 그 자유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까지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너 음식 먹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예를 들면 여기는 고기나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는 건 분명히 우리의 자유죠. 그럼요, 자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거 먹는 거 네 자유 맞는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네 형제가 넘어지게 되면, 근데 어쩌냐?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너의 그 작은 자유 행사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넘어져서 망하게 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기를 먹는 혹은 나의 자유를 행사하는 이건 실은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유를 행사하는 거니까 그냥 내 자유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제를 구원하는 그것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이미 치러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 자유가, 네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너의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만약에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면 그 자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너의 자유를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행할 때 그 기준이 사랑이 되면, 그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자유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정하고도 복된 자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행사하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쭉 설명드렸던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그 영역이 뭐였죠?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상징되는 어떤 일이죠?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실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서로 힘들게 했던 자유의 문제가 결국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땅에서의 일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행사해야 할 곳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한 것이 뭘까요? 자유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를 행하는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대로 했을 때 항상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교회만 해도요,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외모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자유가? 근데 하면 안 되죠. 서로 상처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서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도, 근데 이 자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를 행하는데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 분명히 이 자유가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잘못하게 되면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영역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알아서 또 17절을 내주시네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이 뭐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상징되는, 좀 전에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 어떤 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목표는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맛있고 좋은 것을 먹는 게 우리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아니에요. 성도의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상징되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어느 영역에서 행사해야 하냐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자유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진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말씀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의 열심을 어디에 쏟아야 된다고요? 이어지는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열심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쏟습니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늘 뭘 가지고 고민했죠? 먹고 마시는 물 때문에요. 40년 내내. 우리 이거 실은 먼 예가 아니죠? 우리 주일에 임시초소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럼요. 이게 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중하죠.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 3끼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건강을 생각해서 잘 먹어야 되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되 그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기쁨으로 행사해야 할 삶의 영역이요, 우리가 또 그 자유를 열심으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의 자유와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 먹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마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안에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희가 자유를 행사할 때 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맞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때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일단은 내 기분, 그리고 내 자존심,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라.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잘 지켜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요. 23절의 전반부, 우리 23절의 노란색 부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이 약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 믿음이 강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처럼 여겨지는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너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만약에 그게 주위의 환경, 사람들의 평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먹으면 그거 죄다. 믿음에 따라서 먹지 않으면 그거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3절 후반부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자유를 행해요. 근데 자유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원칙이 뭐냐 하면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분,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아니면 분위기, 주위에 있는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너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르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분명히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자유로운 행동과 결정과 판단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뭐라고요? 죄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군목들이 있을 때 한번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제 가장 소중한 자랐던 교회가 청량리 중앙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여기에서 이제 섬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이제 우리 여기 전사님이랑 목사님도 계신데, 교육부에 있으면서 당회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에.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교육부를 맡은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 장로님께 이제 이걸 부탁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한테 하면 되겠다라고 딱 보이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장로님 성함이 김자, 익자, 명자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을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늘 도와주고, 그래서 평생의 은인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죠. 유치부 전도사죠. 당에 건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요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좀 당회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이야기하면 확실히 되실 장로님이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청량리 중앙교회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장로님이 혼자 헌금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알죠? 아, 이 정도 하시면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얘기로 이거예요. 이 정도 헌금하시는 분이면 당회에서 틀림없이 우리로 말하면 말빨이 먹힐 거다. 그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께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 전도사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교회 연보를 헌금을 많이 해서 나 이거 얘기 못 하겠다고. 아니 장로님 헌금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장로님 의견이 될 것 같은데 왜 말씀 안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못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헌금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다 알아요. 아,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권한이 생기게 돼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장로로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제가 지금까지 쭉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등호로 해서 같은 용어로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권한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고요. 힘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을, 우리에게 있는 권한을 사용할 때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첫 번째가 뭐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요? 사랑에 따라서. 분명히 내가 권한이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걸 행동하는, 결정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에 따라서 나의 힘을, 나의 권한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의 힘을, 나의 권한을 또 다른 의미로 본문에 나오는 나의 자유를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쓰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세워나가는데 써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이 용어가 나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덕이라는 것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꼭 세워나가야 할 정말 귀한 가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요, 저희가 교회를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길 때, 지난주에 이어서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말들이 과연 하나님께도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도 교회의 덕이 되는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이런 주안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의 자유를 쓸 때,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쓸 때 이런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애쓰고 봉사하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들이 만들어져요. 여지가 많이 생겨요. 왠지 안 그런 분들보다 말에 힘이 좀 실려요. 주위의 분들이 그래서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저희들이 되면 될수록 내가 편한 것, 내가 뭐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한, 이거 당연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권한 취하지 않고요. 가지지 않고 말씀드렸던 사랑, 또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있는 자리가 아름다워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수록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고 또 새가족 분들이 오셨을 때에도 이 교회에 물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중앙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 나에게 주어진 힘, 나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위해 늘 사용할 수 있고 또 내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